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그리고 14절 우리 두 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네, 진짜 청년 예배네요. 너무나 반갑고 첫 예배인데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다라는 말씀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 두 가지를 잘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숨을 잘 참는 거를 잘 해야 된대요. 숨을 잘 참는 것. 그러니까 숨을 잘 참는다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 인생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 수가 없어요. 이미 우리 청년들은 이미 그 때를 지나왔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없고 내가 하기 싫은 것들을 해야만 하는 시기들을 이미 지나오고 있고요. 그 현실을 깨달았고 그 길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다 걸어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하는 것, 여러분의 직장, 일, 또 하기 싫은 사람과 만나야 되는 것, 우리의 삶은요, 그 하기 싫은 우리가 하기 싫은 것을 해야 되는 삶의 연속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숨을 참는 거예요. 숨을 참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에 딱 나갈 때 이미 숨을 참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 거를 해야 되니까 그냥 참는 거잖아요. 그렇죠? 숨을 참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거를 직업으로 갖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장 좋아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직업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대부분이 내가 전공한 것과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고요. 나는 이것을 하고 싶은데 지금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뭐예요? 숨을 참고 있는 거예요. 숨을 참고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근데 이 숨을 참는 게 그냥 참기만 하면은요, 이 과정이 어떻게 돼요? 숨 계속 참아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질식해요. 질식. 저와 여러분들이 다 지금 뭐가 있냐면 숨을 계속 참고 있고 참는 인생을 살고 있는데 뭘 잘 못하냐면 숨을 잘 쉬는 걸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그냥 계속 23시간, 24시간 중에 23시간을 숨만 참고 살아야 되는 분도 있어요. 그럼 1시간만 숨을 쉬는 거예요. 언제요? 집에 가서 이제 유튜브 잠깐 볼 때.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숨을 이렇게 쉬는 걸 못하면 사실 질식사하는 거예요. 질식사. 그래서 우리가 숨을 참는 것만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숨도 잘 참아야 됩니다. 왜 숨을 잘 참아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숨을 잘 참는 시간을 잘 보내야 되는데 뭘 보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가 어딘가를 잘 찾기 위해서 참는 거예요. 내게 주신 자리가 내가 지금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려운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이유를 찾을 때까지 숨을 참는 거예요. 숨을 참을 때까지.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여러분들이 잘 참아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와 함께 숨을 좀 잘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숨을 쉬는 법을 잘 몰라요. 그래서 실제로는 방황합니다. 왜냐하면 건강하게 숨이 안 쉬어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걸 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데서 숨을 쉴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쾌락입니다. 쾌락. 근데 이제 쾌락은 뭐냐면 적당히 하면 좋은데 적당히가 안 돼요. 이 쾌락은 적당히가 안 됩니다. 특별히 저희 때에는요, 이 쉽게 안 돼요. 쉽게 안 돼서 결국은 이 쾌락은요 부작용이 있고 반드시 뒤에 노예가 되고 중독이 되고 우리의 영혼이 파괴되는 자리까지 갑니다. 그래서 숨을 쉬어야 되는데 숨을 잘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언제 숨을 쉬는가?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오늘 말씀인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의 영혼이 사실은 진짜 언제 숨을 쉬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의 영혼이 숨을 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숨이 쉬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제 기독교 신앙의 특징은요,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냥 멀리 계시고 나랑 상관없이 막 아주 멀리 추상적으로 계신 분이 아니라, 기독교의 신앙은 무엇이냐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이거 벗어야 되는데 저희 죄송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멀리 추상적으로 아주 멀리 나랑 상관없이 다른 세계에 계신 분이 아니라,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한 인격으로, 한 사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참고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 자리에 들어오셔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 인생 속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심과 동시에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인격자시라는 거예요. 인격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와 교제해 주시기를 원하시니까. 어디에서요? 저와 여러분이 숨을 참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숨을 쉬어야 되냐면, 우리의 그 현실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인격에 와 닿아야 되는 거예요. 와 닿아야 우리가 숨을 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막 점치듯이 여러분 내일 어떻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잘 될 겁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이거는 사실은 인격이 아니에요. 이런 말은 인격이 아니에요. 인격적 교제는 무엇이냐면 이런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저와 여러분의 현실 자리에서. 내가 잘 될 거야, 너가 잘 될 거야라는 말씀이 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인격적 교제의 음성이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숨을 쉽니다. 너는 나의 자녀이다. 오늘 오후 주일 2부 말씀 뭐예요? 장자다, 내 아들이다. 근데 이제 우리 자매분들은 그럼 좀 억울하잖아요. 왜 다 아들이에요, 성경은? 왜 다 아들이에요? 딸이다. 너는 나의 맏딸이다.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어감이. 맞이는 또 좀 고충이 있어요. 그냥 막내딸 하실래요? 막내딸도 좋습니다. 딸이다. 나는 너의 창조주이며 하나님이며 아버지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과 이 음성이 자꾸 들려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요, 세상이 우리 마음속에 뭘 심어놨냐면 비인격적인 걸 자꾸 다 심어놨어요. 너 뭐야? 너 잘해야 돼. 잘 돼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세상의 기준들이 우리의 인격이 아닌 다른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생각하도록 자꾸 다 다른 걸 집어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잘 되면 우리가 영원히 숨을 쉴 줄 알아요. 내가 다른 사람이 볼 때 어떠한 일을 성공하고 이렇게 되면 내가 숨이 쉬어질 줄 알아요. 이게 속는 거거든요. 우리의 영혼은 다른 것으로 쉬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을 내가 알 때, 내가 그 사랑받는 자라는 걸 알 때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그 숨으로 사는 거예요. 그 숨으로. 그래서 이 청년의 이 주일 3부의 이 예배는요, 세상이 말하는 여러분들에게 그 어떠한 요구하는 것도 이 예배 때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어떤 부담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의 부담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 시간만큼 뭐예요? 내 영혼이 숨을 쉬어야 된다. 근데 다른 것으로는 숨을 쉴 수가 없고 하나님을 좀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나에게 경험됐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 말고 나에게. 좀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이 3부 예배는 정말 영혼이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제가 기도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런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인격적으로 반응하고 교제할 수 있는 준비가 아직 안 돼 있어요. 그게 뭐가 있냐면 우리 안에 지금 마음에 불신앙들이 있어요. 불신앙. 그러니까 간격이 있다고요. 이미 여러분들이 예배에 올 때 뭐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미 그 관계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에 뭔가 막들이 있어요. 그게 불신앙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환경 속에 있는 어떤 문제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또한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오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가졌던 부정적인 인식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무엇이든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무엇인가가 우리 안에 지금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이 예배에 대하여 장애물이 없이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 3부 예배 때 가장 중요한,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특징은 뭐냐면 신앙이, 믿음이, 은혜가 나에게 강요된다라고 하는 느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가 올 때 이 예배는 와야 돼. 뭐 눈치를 봐야 되니까 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할 때 조금이라도 강요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으면 이 예배는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억지가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올 수 있는데 뭔가 힘들고 강요되는 느낌이 있다라고 하면 이 예배는 사실은 실패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인격적 교제라는 건요, 사랑의 교제를 의미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을 누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해요. 그래서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을 묻지를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지 묻지를 않고 계속 사랑한다고 하고 쫓아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 좀 나한테 시간을 좀 줘. 나랑 좀 만나자. 와갖고 계속 찾아와갖고 얘기해 본다고 해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묻지 않아요. 그럼 이거는 사랑이에요, 폭력이에요?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격을 존중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분이에요. 기다려주시는 분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나랑 막 얘기하고 교제하고 싶다고 하는데 내가 한마디를 하면 상대방이 10마디를 해요. 그럼 여러분 대화하고 싶으세요? 주요.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도 하고 싶은 말이 있잖아요. 이 안에 담아두고 있는데 하고 싶은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와가지고 자기 얘기만 10마디를 하고 가는 거예요. 진짜. 그런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는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예배를 여시는 거냐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듣고 싶어 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도록 하나님이 기다려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대변된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께 충분히 아뢰세요. 충분히 아뢰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충분히 아뢰세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밖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계속 속에 있는 얘기를 하면 그거는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불신앙이 돼요. 그럼 그거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독이 됩니다. 여기 와서 하시라는 거예요. 이 예배 때 와서 찬송하면서, 찬송 시간을 굉장히 좀 길게 드릴 거예요. 그리고 최대한 이 예배 때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하고 싶었던 찬송이 있거나 또 여러분들이 아니면 뭐 찬양의 싱어로 쓰시고 싶으시거나 여러분들이 이 예배 때 여러분이 하고 싶은 모양대로 참석하시고자 섬기고자 하시는 마음이 있으시면요,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나는 찬양 인도도 하고 싶다. 제가 고려해 보겠습니다. 너무 노래 못하지 않는 이상 그것도 고려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들이 이 예배 때 와서 숨을 마음껏 쉴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의 생긴 모양대로, 여러분이 생긴 인격의 모양대로, 여러분들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그걸 맞춰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그 예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숨을 좀 쉬세요. 왜요? 밖에서 여러분들 숨을 못 쉬잖아요. 숨을 쉴 시간이 없잖아요.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일에 좀 그렇게 여러분의 모양대로, 여러분의 반복대로, 여러분의 속도대로 하나님께 시간을 가지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예배는 그래서 여백을 드리는 거예요. 여백.
아주 여백을 넉넉하게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 그 여백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충분하게 묵상하시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그런 좀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이 자리에는 이 빛가소금교회에서 많은 것들을 맡고 헌신하는 청년들도 지금 있어요. 그렇지 않은 청년들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예배의 대상자는 예배에서 좀 멀어져 있던 분들, 청년들을 대상으로 아주 어린아이처럼 오래 기다릴 겁니다. 아주 오래 기다리고 맞춰서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자리에는 이렇게 헌신하는 청년들도 좀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지금 어떤 시기냐면 그 고3과 같은 훈련의 시기예요. 여러분들은 고3들은 어떤 시기냐면요, 24시간 동안 수능에 대한 압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박이 필요한 시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뭐냐면 자고 일어나도 공부해야 되고 자면서도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지금 헌신하고 있는 분들은 자도 뭐 일어나도 예배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 이 압박이 있는 시기예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긴장감과 압박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계속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도 이 오후 3부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됐으면 좋겠냐면요, 고3 때 24시간 공부에 압박이 있으면 공부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공부해야 될 때는 아예 집중적으로 해야 되고요. 무엇을 잘해야 되냐면 잠을 충분히 자는 시간이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고3 24시간 공부를 해야 된다는 압박 가운데 있는 고3들도 어떤 시간이 있어야 되냐면 잠자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잘 때 여러분들이 낮에 공부했던 것들이 잘 때 머리에 들어가요. 잘 때 정리가 됩니다. 잘 때 정리가 돼요. 그래서 저는 이 헌신하는 이 사명감들로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고 있는 청년들에게요, 이 예배가 잠을 자는 것 같은 시간, 그런 예배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잠을 자는 거예요. 잠을 자는 건 뭐냐면 충분히 시간을 두고,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몇 번 드렸어요? 벌써 어제까지 합쳐가지고 많이 드린 사람은 그 말씀이 자는 시간이 있어야, 쉬고 자는 시간이 있어야, 여백이 있어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맛으로 음미되는 시간이 들어갑니다. 소화되어져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것들은 소화하고 맛보고 여러분들이 하나의 말씀, 뭐 5번 예배 들었지만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씨름하고 찬양 속에서 씨름하고 이 여백 속에서 그런 잠을 자는 것 같은 그런 시간, 좀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들은 것들이 마음의 시간과 여유를 가지고 음미하고 되새김질할 수 있는, 그래서 소화가 안 되고 그냥 배설물로 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충분히 여러분들의 것으로 좀 먹을 수 있는, 맛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여유 가운데 하나님과 좀 대화하시고요. 여러분의 마음 많은 것들을 지금 다 말 못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한 분 한 분 다 시간이 되어지면 앞으로 2월 달부터 신방을 하고 여러분들의 사정을 들을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의 사정에 따라서 이 예배들도 좀 변화시켜 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여러분들의 마음, 환경,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런 좀 깊은 쉼이 있고 여백이 있는, 숨쉬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쁜, 오고 싶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좀 찬양하면서 우리 또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